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요 심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과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이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아시고 가장 신실하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 기도는 대상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상이 있다고 해도 생명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응답할 수 없는 것에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고 해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을 능력이 없는 것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모든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축복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끌어당겨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알 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라는 것이 어떤 하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인데, 연약하고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주어진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청원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러분이 9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으로 오실 때 쑥스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온다는 사실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보다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한마디 가지고 한 주씩 설교를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30분 40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번 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여기에서 계속 뜻을 찾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거 가지고 또 한 주를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한 구절 안에 너무너무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단어로 쪼갭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부터 여러분과 공부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그럼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건다고 할 때 그거 뭘 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를 건다는 것이고 영광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기도를 한번 여기에 다 걸러보세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누구를 고르고 있어요 지금. 고범수 그러면 고범수의 인격, 고범수의 성격, 고범수의 기질, 고범수의 모든 것이 같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뭐가 떠오르냐면 성품과 속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관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춘수 시인의 꽃 있잖아요. 언제 그 꽃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져요? 이름을 부를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믿는 신은 이름 없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영들 중에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제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을 굉장히 표현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사실은 좀 지나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인쇄로 찍어내는 성경책이 아니었잖아요. 다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서기관들은 이게 필사를 해서 성경을 계속 옮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이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 재질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계속 필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와요. 손을 씻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데 읽지도 못해요. 발음을 안 냅니다. 아니면 발음을 내면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사실 이 정도로까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나머지 그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외감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대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대우하고 가볍게 다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오마이갓.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신학생이 그걸 다 하고 다녀요. 장난처럼.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마이갓이 아니라 장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박해하는 황제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회유를 하고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그 황제의 회유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자, 네가 믿는 신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네가 믿는 신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그래도 네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황제의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튿날 이 황제가 죽음을 사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40일 동안 욕을 했대요. 여러분, 40일 동안 욕을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만 욕 먹어도 그냥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데 40일 동안 욕을 먹으면 아마 무기력해질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0일 동안 욕을 먹으면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놈들아,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내가 머저리 같고 내가 나중에는 벌레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되게 잘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욕한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붕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쓰러뜨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돌리는 그 물맷돌이 얼마나 무슨 몇 톤 얼마나 강하길래 그 거인이 그거 한 대 맞고 쓰러지겠어요. 이 다윗의 힘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옆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두려워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 느낌을 받느냐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 성결,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성결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구별이 뭐예요?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뭐라고 하죠? 성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는 성구예요. 거룩한 도구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성구예요. 여러분, 이 의자 도서관에도 있을 수 있고 강당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는 그냥 의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앉고 있는 거는 성구예요. 성구. 여러분 어디 가든 마이크 다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마이크하고 달라요. 이 마이크는 성구예요. 성구. 거룩한 도구예요. 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성도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사실은 교회론에 있어서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정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여겨준다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고 안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이미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구별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것은 없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구별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못 살면 부모 욕 먹는, 자식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부모가 욕을 먹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 때 거룩이라는 것을 살펴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는 한 4가지만 나눠볼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해진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순간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파스칼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주문처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말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못 맡겨요? 왜 내가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가? 그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계신데 모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전혀 부모님에게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는 상의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는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이거 뭐냐면 부모님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있어서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 혼자서 다 처리해 나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내 생각과 정욕에 따라서 처리해 가요. 내 마음대로 해가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가고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해가고 유행에 따라서 결정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정말 아버지로 대우하고 계신가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왜 영광을 받으세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기막힌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 일이 조금 잘 되면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거지. 내가 잘한 거야. 내가 계획을 잘 세운 거야. 내가 똑똑한 거야. 내가 머리가 좋은 거야. 이런 생각한다니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과에 상관없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정확한 뜻은 뭐냐면 꼭 노래는 아니에요. 이 찬양하다, 프레이즈의 뜻은 칭찬하다, 기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멀리서 저기 아버지가 오는데 아버지가 창피해서 숨어.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만 가면 아버지 자랑을 해요. 우리 아버지 자랑만 하고 다니. 그러면 아빠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저희 첫째가, 절대 자랑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첫째가 벌써 오래된 일인데 스케치북에다가 한참 요즘 그 또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히어로잖아요. 이 뭐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뭐 이런 히어로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한참 그릴 때요. 이 스케치북 한 장에다 하나씩 이렇게 그래.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이제 그림 자랑을 하는 거죠.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고 한참 제일 마지막에 정체모를 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넥타이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다. 야 그랬더니 야, 아빠라는 거예요. 그 왜 아빠를 그렸냐 그래. 아빠가 저의 히어로예요. 죄송합니다. 아빠가 저의 히어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야,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고,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신다, 이렇게 자랑하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서 찬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주의 이름 그 성호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세요.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해 주세요. 이 아빠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이가 아빠의 능력을 인정해 줄 때.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의 능력을 인정해 줄 때,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밖에서는 사실은 욕만 먹고 다니는 분. 별로 인정도 못 받아. 근데 집에 가면 늘 최고야. 이분은 늘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내 가족이, 내 아이가, 내 아내가 이렇게 지켜 세워주니까 너무너무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20년을 넘게 목회했으니까 이 동안 뭐 제 아내하고 함께한 시간은 15년이죠. 그중에 15년 동안 아내하고 같이 하면서 제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비평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칭찬만 해줘요. 사실은 제가 알잖아요. 제가 죽을 때는 저도 알고, 죽인지 밥인지 된장인지 저도 다 아는데, 제 아내는 지금까지 저한테 설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상담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목사님들만 모여서 집단 상담 가면 목사님들이 이 마음속에 굉장히 이 곰고 막 쓰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막 꺼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한 50% 60%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모님들이 목사님 설교 가지고 자꾸 다른 목사님 비교하는 거. 왜 설교를 그렇게 뺏기 못해요? 누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요. 막 이런 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난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분은 집에 들어가면 딱 하루 사역을 마치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딱 서서 아빠 오늘 홈런이었어요 그런데요. 홈런이었다.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구를 보면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18을 치는 타자는 없어요. 3할만 쳐도 잘 치는 거예요. 2할 때 후반부만 해도 잘 치는 타자예요. 메이저리그에서 2할 8푼만 쳐도 굉장히 잘하는 타자예요. 그렇죠. 근데 설교자가 18을 치는 게 이게 되겠어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고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믿을 만하니까 맡기죠.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남편들이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제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 제가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은 저 사람이 쫓아다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결혼만 해주면. 근데 이 여자분들은 결혼식 다가올 때까지 확신을 못 갖더라고요. 이 결혼을 내가 잘하는 결혼인가 못하는 결혼인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다 하는 신뢰감이 딱 드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언제였느냐, 그거 얘기하면 오늘 가족 얘기 다 나와야 되니까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냐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가까워질 때 이름이 거룩해진대요. 자, 우리 레위기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흔적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돈을 주시겠습니까? 뭘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시간이죠. 시간. 돈은 줄 수 있어도,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 돈은 줄 수 있어도 시간을 못 줘. 가장 좋은 선물은 시간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자주 함께 있고 싶은 것이고 이것보다 더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같이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질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많은 시간을 있지 못하지만 같이 있을 때만큼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뭐냐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다 사정이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못 갈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너무너무 주님한테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해요. 이런 사람은 그 마음으로 계속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 없는 것을 핑계 삼아서, 바쁜 것을 핑계 삼아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이건 핑계죠.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주중 예배 참석 못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가끔 주님 앞에 말씀 묵상 못할 수도 있고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져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속히 그날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빨리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고 주님께 엎드리고 싶고 주님께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다, 그건 사실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참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이고 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가까이 가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교제할 때 영광 받으세요. 왜?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려고 만드셨고 우리와 가까이 있으려고 만드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없어져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때, 최선을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것은 시편이나 이 시가서의 구조를 보면 한 절 안에 문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꾸법을 쓸 때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했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 그런가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까워하고 인색함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쓰는 게 왜 아깝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럼 절대로 예물의 액수나 예물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오늘날로 말하면 2-3천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2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이지만 그 여인의 전부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척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아니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은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했는데 2가지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헌금함을 뒤에 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보에다가 헌금 드린 분 이름 안 올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저의 멘토 목사님에게도 배운 것이지만 또 하나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내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성도들 그 정도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 바구니 돌아오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여서 드리는 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드리는 거라면 아무리 많은 액수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잠깐 꺼냈는데 잘못 꺼내가지고 파란 게 나왔어. 이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이거 나온 거 넣을 수도 없고, 내가 분명히 여기다 파란 그 붉은 걸 넣어놨는데 왜 여기에서 파란 게 나오지? 뭐 이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내가 했나 안 했나를 사람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적은 액수를 내더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이게 진짜 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너무너무 잘 부합된 헌금 생활을 해주시고 계세요. 제가 봐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이나 환경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그런데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 선택이 옳았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내가 잘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걱정되는 건 있어요. 혹시 이것이 목사로서 직무유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개척하고 7년째 되도록 헌금을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삶에 있어서 훈련이 안 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그건 내 책임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주님께서 받으실 때 가장 영광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드림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막 눈물로 예수를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냐? 나 예수 안 믿고 싶지는 않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믿고 싶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젊은데 즐길 게 얼마나 많고 놀 게 얼마나 많고 갈 데가 얼마나 많고 내가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벌써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나중에 늙고 나중에 힘 없어지고 이제 죽기 한 1, 2년 전에 이제 예수를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즐길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내 청춘을 어떻게 바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병문안을 가는데 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꽃다발을 가져다 주었는데 다 시든 꽃을 꽃다발로 가져다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꽃다발을 받은 이 친구의 반응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병문안 온다고 꽃다발을 가져왔는데 다 시든 꽃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병문안 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시든 꽃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때 그 친구가 네가 이런 꽃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젊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계절에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처럼 내 젊음, 내 시간 나를 위해 다 사용하고 나중에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젊은 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이 많다는 것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서두에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결국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찬양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 어려운 말이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어떤 대통령의 장남이 있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이 장남이 마약을 하고 뇌물을 받는 생활을 한다면 그 대통령의 이름과 그 나라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여론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누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은 거예요. 이 교회라는 조직이 싫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구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